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각 부서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를 은혜 가운데 이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요. 우리 모든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월상 예배는 이제 우리 그 부모 세대에게 주어지는 마치 수련회와 같이 일일 수련회와 같이 생각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부모 세대들 아무튼 광야 2세대 같은 세대입니다. 이제 뭐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나누지 마시고 우리는 그 축복으로 들어온 축복의 세대, 광야의 2세대,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그런 세대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축복과 저주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 더 친밀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안 받은 것보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더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쪽으로 가면 순종이고 이쪽으로 가면 저주다 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리로 가면 당연히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다. 자,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축복이냐 저주냐.
그 모세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생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너무 덥습니다. 35도를 막 웃도는 그런 아주 뜨거운 그런 날씨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무 덥죠? 막 짜증이 나고 말이죠. 저희가 그 태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42도, 체감 온도는 45도, 거의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온도를 저희가 체험했고, 지금 베트남도 40도가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나죠? 40도가 넘어간다. 상상도 못할 더위. 덥다 못해 뜨겁다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뜨겁다. 근데 지금 저희 나라가 지금 35도 웃도는 그 정도의 날씨. 상상을 초월한 날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한다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순종하는 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를 보내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충성할 때, 변함없이 충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는 정말 얼음 들어간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 순종하는 자. 어쩌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충성하며 달려나온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 이렇게 약봉지들이 먹지 않은 채로 쌓여 있는 거를 볼 때는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약을?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약을 안 먹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무수하게 선포가 돼도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집에 쌓여있는 약봉지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의사를 믿지 않고 돌팔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약은 먹으나 말아야 받아놓고, 예? 받아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신뢰하고 먹을 때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사실상 모임, 이 대회로 모임, 이 모임 가운데 선포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예배로부터 축복의 근원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백날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모이는데 불성실하면은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목숨을 걸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꿈에까지 찾아가서 꿈에까지라도 찾아가서 오늘 예배 이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근원이 예배로부터 모임으로부터 흘러가는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모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여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로부터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 이 규정이 선포되는 것은 고대 굉장히 있었던 고대 나라들의 특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식인데요. 신명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내산 언약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갱신이라고 봅니다. 이미 선포됐고, 근데 이것을 둘째 율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취된 언약, 갱신된 언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이 갱신되고 있는데, 그때 백성 앞에 축복과 저주의 그 갈림 길을 놓고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24장에도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14절에 이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8절 10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망하지만 순종하는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는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국제적인 지위 정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나라의 어떤 그 동등하게 그 어깨를 대등하게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을 훨씬 웃도는, 넘어서는, 초월하는 세상의 으뜸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가까스로 탈출하고 가나안 입성에서 좌절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연속적인 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해 한없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겨우 살아가게 만드는 생존권 정도를 보장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네? 모든 세상의 가장 높은 위치에 그들을 세우시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인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또 그런 것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이런 위치로, 그들을 이런 지위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비전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비전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천평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여러분 사실은 순종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길다는 거 아십니까? 저주의 말씀이 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순종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결국은 망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의 특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먹지 마라. 이것만 안 따먹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따먹는 게 이건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3절부터 13절에 이 언약 백성이 받는 축복,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가정에 임하는 축복, 3절에서 6절까지 토지, 땅 좋아하시잖아요. 땅. 네? 소산, 생축, 자녀, 의식주에 임하는 복이 임할 것이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둘째, 산업, 경제활동과 노동의 열매에 임하는 복입니다. 8절,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나라예요. 나라 7절과 13절에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으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주로 물리적인 또 물질적 풍요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입고 먹고 자는데 모자람이 없고, 자녀는 물론 생축에게도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일을 한 것보다도 그 수고 이상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대적의 도전으로부터 지킴, 보호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나라는 세계에서 으뜸이 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그런 풍요 아니겠습니까?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병원을 갔다 왔지만 약은 안 먹고 약봉지만 쌓여가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풍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복에 대한 의식 전환을 해주고 계십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 의식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복의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런 복을 안 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야. 이제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추구하지 마. 이건 뭐예요? 이게 더 나쁜 의미로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다 한다. 내 백성. 이제 복음이 완성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으니 이제는 너희는 분명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라 이거예요. 이 분명한 비전 위에 살아가면,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다 알아.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품으세요. 이 비전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열방에 대한 오늘 귀한 사명을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믿음으로 변함없이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 세대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고, 이 더위에 시원한 얼음 냉수로 오늘 하나님 큰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는 일상,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예배, 우리가 예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이 선포될 때 10계명의 이 1계명과 2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첫 계명은.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이제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로, 어떤 잘못된 가치로 들어와서 내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사상적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라에 여러분, 이 기준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 작년에 그 사랑하고 사랑하라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강찬 목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주제로 앨범을 좀 내고 싶습니다. 7집 앨범을 6집 앨범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둘이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그 주제로, 그래서 주제곡을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라 제목의 곡을 썼고요. 그래, 그 곡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이제 앨범에 10곡이 들어가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앨범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평강교회에서 시작된 오늘 사랑하고 사랑하라라는 이 주제와 이 메시지가
또 우리 강찬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서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후원과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프로듀싱 했지만 전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귀에 꽂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음악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닌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스트레스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잘 안 들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고 악기 하나하나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악을 잘 안 듣는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빨리 소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이 곡에 실려서 선포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다 다닐 수 없는데 이 앨범을 통해서 막 열방과 세계 속에 뭐 전국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그 효과적인 그런 복음 선포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축복만 받고 싶으니까 저주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그냥 끝내시죠 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 더하고 어떤 말씀을 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요. 그죠? 이 말씀 또한 저주의 메시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말이죠.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이 저주가 미치는 영역도 똑같습니다. 모든 영역에. 어쩌면 여러분 이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말씀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여러분 이 기본으로 해서 말입니다. 기본으로 해서 절대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이 모든 영역에 임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각 영역에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가짜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분명히 세상이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달라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생각보다 교인 아닌 사람, 성도 아닌 사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지구에 막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막 동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막 여러분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한 영혼에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진짜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없는 곳에서 몰래 죄나 짓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던 간에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성도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진짜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묻지마 범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트라우마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시달렸겠죠. 여러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화를 분노를 막 쏟아내고
막 칼을 들고 설쳐대는 이런 세상 말이죠, 여러분. 참. 전쟁터에서나 벌어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원시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구석구석에도 소외되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사랑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인천 평강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하고요.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가려져 있는 그곳까지라도 우리들의 사랑이 조금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퍼져나가는 그 영역 속에 그 사랑이 임한다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충만함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메시지는 정말 마치 예언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포로 신세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정말 국제 행사입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보이스카우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잼버리, 잼버리, 잼버리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격리할 때는 이 걸스카우트는 2개도 딱 격리하고 우리는 3개로 이렇게 딱 격리한, 2개인가 우리가? 좀 아무튼 헷갈리는데. 전 세계에서 그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서 이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올림픽처럼 말이죠. 개최를 하는데 매년 3년마다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새만금 그늘 하나 가려지지 않는 그 허와 벌판에다가 이 35도, 아침에 일어나면 30도, 그런 애들을 텐트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더위에 지금 뭐 국제 망신이 어쩌니 뭐 계속해서 언론에서 까고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지지난번 대회 일본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이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보면서 당연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되풀이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 2세대들은 당연히 1세대들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말기를 부탁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세대가 아니라 축복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정복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2세대예요. 오늘 우리에게 열린 청나이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세대고 2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향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달려가야 할 우리는 축복의 2세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사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키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선순위로 살아가십시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그 복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절대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삶 자체가 안식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말씀을 버린 삶 자체가 고난이고 저주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강력한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태도가 결정되고, 올바른 태도는 우리의 축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달라 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변함없이 치우치지 말고 달려가는 오늘 평강의 축복의 세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